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 우리 종교들도 합심하여서 이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유독 방해하고 협조하지 않고 있는 세력이 있는데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지금 대구로부터 이렇게 확산이 되어져 있는데, 벌써 신천지 이번에 이제 확진자 맞은 사람들 대구를 보니까 82%가 이렇게 확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천지는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으로 믿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뜻하는데 이것을 이만희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 자기들만 이 안에 들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는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지금 이 신천지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교회들까지 피해를 보고 교회들조차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이죠. 왜 이 신천지는 이렇게 반대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술수를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좀 힘을 합쳐야 되는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에 양형주 목사님 칼럼을 중심으로 하니까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천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들은 영생을 약속으로 받아서 이제 1, 2년 후에 제사장이 되어서 이들이 죽지 않고 구원에 이를 것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들의 육체가 죽지 않다는 것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신일 합의를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곧 있으면 육체가 다시 영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되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느냐 이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것을 마귀의 시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만희가 신천지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죠. 우리가 발전하니까 우리가 성장하니까 마귀가 저지한다. 지금 폭풍이 우리의 생명과 믿음을 빼앗아 가려 한다. 믿음을 지키자. 이걸 마귀의 공격으로 보고 있어요. 세 번째 CBS 내용을 보니까 지금 신천지 가운데 24만 명 가운데 청년이 3분의 2고 20대가 10만 명이 넘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 가운데 2만 명은 가출한 청년들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부모님을 속여서 가출하고 신천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집단 합숙소 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알바로서 생계를 연명하는 친구들이 대다수입니다. 병이 확진이 되었을 때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데 격리할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바를 그만둘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다 숨기고 있다는 것이죠.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힘쓰고 있는데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반대에 있었을 때 이것이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죠. 지난주에 봤던 말씀 3장 20절에 보니까 힘써 중수하여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은이라는 말이 31번 반복이 되면서 계속해서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반대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반대가 나오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등장합니다. 이름의 뜻이 신이 이름을 주다 이런 뜻입니다. 사마리아 총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벽이 재건되면서 유다가 다시 강성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요? 그러면 자기들이 위축되니까, 자기들이 있을 공간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 이야기를 듣고 1절에 보니까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게 되면 크게 분노하여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원어에는 크게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동사 두 개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이하르, 하나는 이카스. 이하르는 화가 나다, 이카스는 짜증을 내다. 이하르가 화가 나다 이런 뜻인데 어떤 의미냐면 뉘앙스냐면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뿔이 난 겁니다. 얼굴이 빨개지도록 화가 나는 것, 이것이 이하르고요. 이카스는 성질을 내면서 과민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 뭐야? 성벽을 지어?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아주 화가 나면서 짜증나 있는 그런 표현이죠.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비웃다 동사가 얄에그인데 이건 조롱하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말을 잘 못하면서 장애인처럼 그렇게 흉내내면서 모자란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방을 조롱하는 것이죠. 뭐라고 조롱하냐면 2절에 5가지로 내용이 나옵니다. 힘도 없는 유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가 끝났냐? 불타버린 흙 무더기 속에서 돌을 다시 꺼낼 수가 있겠느냐? 지금 산발랏이 하고 있는 것은요, 유다의 자존심을 거르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유다 백성들은 패배의식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140년 동안 이 성벽을 완수하지 못했어요. 만들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안 됐던 사람들입니다. 항상 이 패배의식이 많았던 이 사람들의 지금 마음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공사에 참여하는 숫자가 몇 명이야? 돈은 있냐? 밥을 먹을 상황은 되느냐? 건축은 아무나 하느냐? 건축 전문 기술이 있어야지 하는 것이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여기서 기도하겠다고? 건축 한번 시간을 재볼까? 얼마나 걸릴까?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데 가장 약한 것을 건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이 있죠. 사람을 건드리는데 약점을 알고 공격하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사람들에게 아이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가지고 공격하고, 공부 못한 애한테 공부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딱 그런 것입니다.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이렇게 공격하는데 옆에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부하예요. 암몬 사람 도비야. 이름의 뜻은 참 좋아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상관이 유다를 말로 공격하자 옆에서 하는 이야기가 3절에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지금 돌을 쌓고 있어요. 이거 툭 하면 무너진다. 이거 여우가 건드려도 무너진다. 이건 100% 부실 공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산발랏과 도비야가 하고 있는 것은 심리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심리전 아십니까? 마음을 공격하는 거. 전쟁 때 심리전이 반드시 사용이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해요. 사진을 보면요, 한 여성이 나오는데 화면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 여성이 어느 나라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일본 사람으로 보이실 겁니다. 다키노라는 여성입니다. 1916년에 미국 LA 태생인 미국인이에요. 1941년 일본에 있는 도쿄에 있는 이모 집에 갔다가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자기 고국 미국으로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일본 사람들이, 일본 정부가 나서서 이 여자를 협박을 합니다. 미국 국적을 포기하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심리전 부대에 투입을 시킵니다. 남태평양 전선에 있는 미군들을 향해서 음악, 노래 곁들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쁜 목소리로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까 그 여성을 봤지만 그냥 얼굴로 하게 되면 미인계가 통하겠습니까?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얼굴. 그러니까 이 미군들은 한 번도 이 여자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얼굴 목소리가 너무나도 이쁘니까 도쿄 로지라는 별명을 주었고, 이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그 시간에 방송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전쟁 가운데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죠. 이게 심리전입니다. 우리나라 6.25 이 한국 전쟁 때 삐라가 뿌려지는데 유엔군이 살포한 삐라가 25억 장이라고 합니다. 한반도를 20번 덮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마음을 건드리는 것이죠. 말을 통해서 사람을 심리를 자극하는 것, 이게 바로 심리전입니다. 신천지에 청년들이 많이 포교가 되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갔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들의 전도의 방법을 봤더니 이건 심리전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우연을 가장하여서 심리 검사를 받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연락을 해줍니다. 결과가 너무나도 특별한 결과가 있는데 잠깐만 한번 우리 모임을 갖자고. 갔더니 나만 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심리 검사했던 많은 청년들이 같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혼자만 그냥 처음 온 것이고 나머지 처음 온 사람들은 다 신천지 청년들입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리액션을 해줘요. 말을 잘 받아쳐줍니다. 와 그러냐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특별한 줄 알죠. 그런 가운데 대화를 서서히 종교로 끌고 갑니다. 기독교로 끌고 가요. 교회로 끌고 갑니다. 성경으로 끌고 가요. 관심을 유도합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죠. 그리고는 한번 꼭 공부에 가야겠다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열의 아홉은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이 바로 복음방이라고 불리우는 비밀 성경 공부하는 그런 모임, 집단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말로 구워 삼는 것이 함께하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말로 사람을 구워 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은 사람을 피말려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말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구워 삶을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가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말을 통해서 사람을 공격해 옵니다.
지금 느헤미야 뒤에는 페르시아라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세력이 있으니까 그들이 전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야비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을 느헤미야가 받고 있는데 이때 느헤미야의 대처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나오는데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예상치 못한 공격을 해오고 있는데 말로 공격을 해오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무엇을 합니까? 보통 누가 말로 공격해오면 말로 받아칩니다. 이게 사람의 일반적인 심리예요. 같은 걸로 아니면 더 센 걸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응수하지 않고 곧장 기도합니다. 곧장 기도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증거가 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많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진단해보고 테스트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들 하잖아요. 근데 이 순간이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내 믿음을 진단해보고 테스트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자기들 알아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친구들, 지인들 통해서 많이 해결하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해결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두절미하고 기도합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느헤미야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크게 4가지 기도 제목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이 원수들에게 받은 조롱을 헤아려 주소서. 원수의 조롱과 비방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비방하는 자들이 노략당하고 다른 나라 포로가 되게 하소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소서. 이 기도를 보게 되면요 기도가 아주 세요. 강한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단호한 기도였습니다. 이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첫 번째 기도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공동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백성들 홀로 따로 기도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고자 했던 것은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함께 기도하자고 했을까요? 지난주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함께 하자고요. 함께 할 때 시너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티핑 포인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홀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가 잘 되는지.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홀로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기도 생활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집에서 홀로 예배를 들어보십시오. 그 예배가 잘 진행이 되는지요. 이게 한 번, 2번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속이 되면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시절에 산에 가서 가끔 기도를 했습니다. 밤에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무서워요. 솔직히 마음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나라 이 세계관 가운데 이 귀신에 대한 세계관, 검정옷 아니면 흰 소복, 항상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게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뚫기 위해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러 가죠. 근데 그 두려움이요 오래 못 가요. 왜 오래 못 가는 줄 아십니까? 저는 저 혼자 산에서 기도한 줄 알았는데 조금 기도하더니 옆에서 소리가 들려요. 주여 소리가 들립니다. 또 저쪽에서 소리가 또 들려요. 주여. 그 소리가 들려질 때마다 얼마나 그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기도는요 함께 할 때 파워가 있습니다. 2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산발락 도비아가 공격해 오는데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말로 공격하죠. 그들의 비웃음 소리가 계속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비웃을 때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집에 가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요. 기분이 더 나쁘죠. 더 짜증이 나죠. 지금 적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냐면 자기의 기도 소리를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적들의 비방 소리가 커질 때 자기의 기도 소리를 더 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요 우리 인간된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요 안 돼요. 잘해요. 안 돼요. 우린 연약해요. 우린 미약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다. 내가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조롱의 목소리, 반대의 목소리보다 훨씬 더 큰 기도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느헤미야가 이겼던 방법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이 나타나는데 6절 말씀이 응답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니까 성벽이 다 연결이 돼요. 45개 구간이 기가 막히게 다 연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 보니까 높이가 절반에 이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벽 공사의 50%가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연결이 되었다 나오는데 이것은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모든 구간이 연결된 것도 있었고 백성들의 마음도 연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벽 공사가 절반이 이미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 보였던 공사, 그 어려웠던 공사 함께 기도하면서 진행했더니 마음이 연결이 되고 건물이 연결이 되고 50%가 어느 순간에 끝나버린 것입니다. 왜 이 공사가 척척 잘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함께 기도했으니까 됐겠죠. 이건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가 6절 말씀에서 집중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어도 상당히 좋아요.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이 말은 뭐냐면 백성들이 마음으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시켜서 하는 것과 마음으로 하는 것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얘가 공부를 안 해요. 공부 좀 해, 공부 좀 해. 이 자식 공부를 안 해서 너 누구처럼 될 거야. 누구처럼 되기는요, 부모처럼 되는 거지. DNA가 있어요, DNA. 근데 어떤 집 아이는요, 부모가 공부하라는 소리 하지 않지만 얘가 항상 공부해요. 엄마, 저는 공부가 취미예요. 엄마, 저는 공부가 특기인 것 같아요. 그런 아이가요, 저희 교회에 있어요. 제가 어느 집 자제라고 이야기하면 그 집안이 공공의 적이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과 억지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크죠. 제가 강단에서 성도님들 헌금 좀 하세요, 헌금. 성도님들 헌신 좀 하세요, 헌신 좀. 이렇게 해서 억지로 하는 것과 우리가 은혜가 되면서 하는 것들, 지금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작은 청소들부터 이게 방송 장비를 다 바꾸는 이런 일들, 또 보니까 엊그저께 얼마 전에는 이 밑에 가니까 6분이 헌신해서 또 커튼들 다 바꾸고요. 누가 시켜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죠. 수요일 날 수성집에 오는 것, 다 이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선교도 20분 넘는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스스로 하니까, 마음이 우러나서 하니까 하면서 기쁜 거예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즐거운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성벽 공사가 마음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들이 그냥 공사할 때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하면서 공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요, 동시에 일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의 사람은 누구보다 몸으로 뛰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하지만 준비할 때 모든 것이 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하지만 준비할 때 모든 것이 당신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듯이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 공사의 특징입니다. 산발락 도비아가 방해했죠. 말을 통해서 그 강력한 세력이 못하게 했죠. 하지만 이겨내고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산발락 도비아가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존재해요. 지금 저희 교회에 목표가 있어요. 뚜렷한 목표가 영적 성벽 재건입니다. 영적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무엇이 있으면 그것은 전부 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 코로나19도 산발락과 도비아가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성구 영신 예배 때 2020년 저희 교회 꿈,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상당히 포부 있게 2020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전염병에 우리가 직면했어요. 혹시라도 기도하면서 이번 1월 달에 전염병이 올 걸 예상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가서 안수기도 받을 테니까요. 저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뛰어나신 분입니다. 제가 12월 1일 날 첫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 온 지 92일 되었습니다. 오피셜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청암교회 담임 목사는 10월 15일 날 됐고 제가 교회 첫 설교는 12월 1일입니다. 근데 느낌이요, 벌써 몇 년 된 것 같아요. 신방도 많이 했어요. 장례식도 많이 했어요. 벌써 큰 위기, 이런 전염병도 맞이했습니다. 목회 계획을 짜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교인들을 만나고 또 교인들하고 하나 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봄이 되면 양육하고 전도하고 이런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말씀을 보는데 상당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매주 말씀의 결론이 똑같아요. 제가 느헤미야를 교회 부임하기 전부터 설교해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1월 중순 정도에 우리 교회 상황에 맞는 말씀은 느헤미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정하고 준비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매주 결론이 똑같아요. 설교 결론이요, 기도입니다. 제가 설교를 오랜 시간 20년 넘게 해왔지만 설교 결론이 이렇게 똑같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첫째 주에 했던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밖에 없다. 그 다음째 주 기도하면 기회가 온다. 지난주 함께 합시다. 무엇을요? 기도하는 것. 설교 내용이 똑같아요. 제가 왜 설교할 때 그때그때 성경 구절 필요한 걸로 설교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성경을 하나를 정해서 가는 줄 아십니까? 내 생각, 내 의지,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 내용을 하기보다는, 인위적으로 가기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자. 이게 제가 설교할 때 가지고 있는 하나의 철학이고 신학이고 제 안에 있는 신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성경이 똑같은 것을 계속 말해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계속 매주 똑같아요. 더 많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큰 환란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면 더 많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삶의 패턴이요,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집 밖으로 안 나가요. 애들은 학교로 안 갑니다. 학원에 안 가요. 회사도 심지어 재택근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바뀌느냐면요, 전보다 TV를 많이 봐요. 전보다 인터넷, 핸드폰을 많이 합니다. 이게 바뀌어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TV, 인터넷, 핸드폰에 빠져들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영이 흔들리게 됩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가짜 뉴스가 난무해요. 언론이요, 모든 것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인데 정치인들은 서로 싸우고 있어요. 진보니 보수니, 대통령을 탄핵하니 마니,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요, 임진왜란 때 일본한테 나라가 먹히고 있는데도 당쟁을 했던 것이 이 나라입니다. 서울대 이준웅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재난 중 언론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시민들이 느끼는 염려와 두려움, 혐오와 증오의 이유를 밝혀서 서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다. 동료에게 윽박 지르고 편 갈라 싸움을 일으키고 저만 살겠다고 하는 이들을 경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TV,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주의해야 돼요. 이것을 잘 판가름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사탄 마귀가 틈타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못 가니까,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영적인 기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흘러가게 되잖아요. 영적인 기준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패닉에 빠지고 영적으로 도태당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활기치게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욱더 기도해라. 화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참 이런 마음이 제 가운데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보에 보게 되면 책갈피 하나씩 받으셨을 것입니다. 3월달 우리 청암교회 기도하는 달. 전처럼 교회 오고 가고 하는 것이 많이 어려워지고 힘든 이 와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고 기도 제목 5가지를 적어놨습니다. 글씨가 조금 작게 인쇄가 되어서 죄송한데 한번 뒷면에 기도 제목을 한번 보세요. 5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거 말고 크게 1, 2, 3, 4, 5가 있는데 우리 이것을 큰 글씨를 한번 이 시간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우리로 회개케 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로 영적 성벽을 재건하게 하소서.
방해 세력을 물리쳐 주소서.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은 홀로 골방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홀로 기도해라. 식구들이 함께 모여 있는 시간이 많아질 때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는요 절대 단기가 아닙니다. 오래 갈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전력할 때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성벽은 반드시 재건될 걸 믿습니다. 방해를 떨쳐버리고, 산발랏 도비아가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말로 응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이겨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청함의 온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산발랏 도비아가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방해가 있습니다.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대한민국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때 누구를 탓하지 말고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하나 되어 영적 성벽 재건하게 하여 주셔서 방해 세력 무찔러 주시고 교회가 영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일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 산발랏 도비아 하나님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 세력을 무찔러 주시면서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에 올인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기도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에 올인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우리 창업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걱정이 아니고 주여 하나님 주신 확신과 능력밖에 없어요. 주여 기도하는 가운데 산발랏과 도비아를 무찔러 이기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적인 일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셔서 주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하심이 오늘 또 모든 시민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가 주신 놀라운 주가 주신 놀라운 역사 주님에게 넘쳐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의 소리가 커지게 하여 주셔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우리와 기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주의 이런 성경 영적인 성경이 제거되고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하나님 먹는 하나님 주관을 하나님 오직 주의 하나님 영광으로 승리하게 되게 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여 하나님으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영적 하나님을 재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행동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자리마다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방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되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더러운 바이러스균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어려워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에 무너진 영적 성벽 재건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방해하는 세력 산발랏 도비아 무찔러 주셔서 기도를 통해 일어나고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청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렇게 통하심이 산발랏 도비아 모든 어려움들 모든 방해들 기도로 영적으로 이기길 소망하는 청암교회 온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